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 26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을까? 알아봤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고 조롱했고 비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그때? 왜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곳에 여기에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가 필요한가 봐요. 저희 가정에 제가 필요한가 봐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나라에, 그렇죠? 왜 이 교회에, 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왜 지금 내가 살아있을까? 만약에 제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꿈입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은 그냥 딱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이곳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인생이에요. 나는 남은 생애를 좀 더 어떻게 보내면서 지내야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을 뵈면 너무 좋지만 그냥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옷자락만 딱 만져봐도 너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봐도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부러운 분들이 나오세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왜 침묵하셨을까? 그냥 제 마음으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인간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 주건만 왜 너희들은 늘 그럴 수밖에 없니? 하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기간이 바로 이 긴 400년의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시므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더해 주셨을까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시므온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시므온, 그래,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구세주를 너가 반드시 볼 것이다. 너의 살아생전에 너는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님을 만나던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므온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시므온을 직접 만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가는 것을 그토록 기다렸던 시므온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겠어요. 그 시므온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예언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십니다. 태어난 지 8일 후 할례를 바르시고 40일이 지나 성전으로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이미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예언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의 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참 복된 여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지요. 이 안나는 결혼한 후 7배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홀로 되어서 84세가 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처녀들이 결혼을 할 때는 14세 전으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14세에 결혼을 하여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가 되었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홀로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간절한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금식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합하여 안나 선지자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다림은
만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인지 알거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다렸고 간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므온과 안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축복된 그 자리에 시므온을 통해 예언을 하게 하셨고 안나를 통해 증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과 갈망함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해진 것입니다. 간절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계시해 주신 것이요. 너의 살아생전에 내가 그 구세주를 보리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내는 기간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내는 귀한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어떤 청년들은 저 장가 간 다음에 오세요. 그런 청년들도 있다 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바람과 기다림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 사명, 비전. 오늘은 목자님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목자님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직분은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어떤 봉사를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자로 섬기는 일에 더 용기가 나고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명,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때가 있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비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상처받을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상처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새가족분이 오셨어요. 등록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몇 주 있다가 이분이 저희 교회를 떠나셨어요. 상처받은 건 바로 저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이유는 등록하기 전에는 막 인사하면서 아는 척을 하다가 등록을 딱 하고 나니까 자신은 거들떠도 안 보고 예, 다른 성도들에게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떠나버리셨어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저의 잘못도 커요.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제가 그분이 저를 지켜본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목자는 목자예요. 전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목자는 목자예요.
부족해도 목자고 연약해도 목자예요. 목자라고 딱 세워주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목자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고가 없어요. 예.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근래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아팠고 몸살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알았던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었어요. 몸은 너무 아팠어요.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다리를 질질 끌고 갔어요. 가서 한 2시간 동안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했는데 밤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눈빛이 옛날 같지 않고 네, 많이 흐려져 있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아팠거든요. 네. 눈빛이 흐려진 게 아니라 아파서 충혈된 거였는데 네. 화났어요. 화가 났어요. 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해서 가서 만나 뵙고 전 돌아오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기뻤는데 전화를 딱 해서 이렇게 저를 판단하고 이렇게 그렇게 눈빛이 흐려졌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예,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 마음이 다 달라요. 또 한 번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담당은 아니었고 다른 부서 담당이었는데 어머니 기도회는 젊은 집사님들이 막 으쌰으쌰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부서 선생님은 좀 특별한 분이잖아요. 저랑 관계를 맺는 분.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쌤, 잘 될 거예요. 어머니 기도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제가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게 어디 잘 됐나 두고 보자. 예, 예. 최보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밉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렇게 받아들이구나. 저는 짧은 예예요. 전도하면서 소금도 맞아본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의 짧은 이지만 우리 목자 여러분들이나 또 직분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실망스럽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아팠던 부분이 다 있을 줄 믿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이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내 안에 열정과 열망, 부응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옵니다. 내 때일 수 있고 내 후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 또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모두 다 만나게 되겠죠? 그날을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목자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는 거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한 번 더. 오직 믿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이걸 잘해야지 끝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헌신과 기도가, 섬김이 필요한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과 비전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섬기는 목자님들이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사모님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주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